한국의 어떤 현장 룩보 프로에서 제주도에 가게 되면은 해녀들이 있는데 이 해녀들의 삶을 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촬영했던 이 기자가 많은 그 해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좀 편안하게 자식들에게 좀 효도도 받으면서 이제 편안하게 좀 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 일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해녀들의 연세를 보니까 나이들이요 다 70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녀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다에 늘 들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무섭습니다. 수십 년 동안에 늘 바닷속에서 전복을 따고 여러 가지 해삼을 따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쉽겠지, 수십 년 동안에 바닷속에서 생활하는 게 뭐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갈 때마다 무섭고 들어갈 때마다 힘들고 들어갈 때마다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70이 넘고 80이 되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내가 해녀 생활을 해서 전복을 따고 해삼을 따서 이것을 팔아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따뜻한 밥, 그리고 무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의 해녀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는, 1970년도에 한국 강원도에 깊은 산골짜기에 그 추운 겨울에 눈이 수북하게 쌓였던 그 추운 겨울에 연세가 드신 미국 남자와 그리고 젊은 한국 청년이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눈이 쌓여 있는, 눈이 부시부실 내리는 그곳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창 걸어가다가 연세가 드신 이 미국 남자가 이 한국 젊은 청년을 가리켰으면서 저기에 있는 저 묘가 너희 어머니의 묘다. 그 묘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눈을 묘에서 눈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1950년도에 6.25 동란 때에 이제 이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데 강원도에서 그 철수하다가 저 눈 덮인 어느 구덩이, 눈 덮인 곳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 하얀 눈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곳에 그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 병사가 총을 옆에 놓고 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눈 덮인 곳을 손으로 쓸어보니까 거기에는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기의 엄마고 한 사람은 아기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미군 병사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아기 엄마가 옷이 하나도 입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그 아기에게 다 그것을 입혀서 마치 이불처럼 똘똘 싸서 가슴에 품에 안고 자기 자신은 얼어 죽었고 그 아기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가 이제 20대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의 그 조국 대한민국의 이 청년을 데리고 와서 바로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바로 이곳이 너희 어머니가 묻힌 묘지다.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이 그 하얀 묘를 다 눈을 쓸면서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하나씩 벗으면서 그 벗은 옷을 그 묘지에다가 다
덮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 서론에 서두에 이 예화를 넣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이런 제목이에요. 시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그리고 제가 그 부제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은 행복한 달입니다. 온갖 식구들이,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온갖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섬기고 찬양하는, 경배하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녀가 70, 80세가 되어서도 매일매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대요. 춥대요. 힘들대요. 생명을 걸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얀 쌀밥,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무태 가서 공부시키는 것, 이것 때문에 평생 동안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오늘 또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6.25 동란 때 그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그 자녀를 자기 모든 옷을 다 벗고 그 자녀에게 옷을 입혀서 그 자녀를 살게 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전에는 그 유명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예수님과 논쟁이 붙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이런 유전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손을, 발을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 죄를 짓지 않고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뭡니까? 우리 음식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에게는 대변과 소변으로 다 나옵니다. 이 대변과 소변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온갖 악한 생각, 음란과 간음과 거짓과 술수와 시기와 방탕과 질투와 악한 생각, 이 모든 것이 더럽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르반, 부모님께 드렸다 해서 부모님께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버리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없앨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논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1절, 두루와 시돈 지방.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찾은 줄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오늘 마태복음 1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세다야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너에게 손పెట్ట던 하나님 말씀을 두루와 시돈 지방에 했더라면 벌써 두루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뿌리고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베세다와 고라시는 유대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루와 시돈 지방은요, 이방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해석을 하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이방 땅인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갔을까?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요, 유대 땅에서 이방 지방으로 가는 것은요, 마치 개, 돼지 취급받았던 이방 땅 가는 것은요, 굉장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정말 선시해한 그런 사건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이유는 오늘 성경을 전체를,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가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유대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이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유대 지방도 구원해야 되지만 이방 땅도 구원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방 지방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똑같은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족속이라고 합니다. 헬라 여인이라고 합니다. 자,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두루와 시돈 지방은 다 통틀어서 이방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 지방과 이방 지방을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간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간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에 부르짖는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하늘용왕교회는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게 되면요, 예배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주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조용히 하면 거룩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관상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단어는 균형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 인격과 영성의 균형, 삶과 삶의 균형, 이 모든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부르짖기는 잘하는데 침묵하는 분이 없고요, 어떤 분은 침묵 기도는 잘하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요. 반드시 오늘 성경에는 위급하고 당황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는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형편입니까? 어떤 처지입니까? 이 여인은요,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딸이 아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새 몇 개월 좀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많이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많이 경험해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 좀 이렇게 무엇인가 장애가 있다든지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힘이 들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 그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흉악기 귀신들 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을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심도요. 여자가 귀신 들리게 되면요, 장성한 남자 5명, 10명이 붙어도요 그 여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리게 되면 이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동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적으로 부딪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런 흉악히 귀신 들린 딸, 그냥 성경에는 귀신 들린 딸이 아니라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라고 합니다. 최악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헬라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에서 떠나서 어디를 갔죠?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축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누가 있었죠? 가나안 7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지방의 이 신들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이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리고 좋다는 병원들, 좋다는 약 다 먹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있어야 됩니까? 사실은 유대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마치 개 돼지 취급하는 그 이방 땅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 저 같으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병이 들면은 저 같으면 좀 창피해가지고 모르게 가가지고 마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뒤로 가가지고 옷을 잡든지, 아니면 소곤소곤하면서 예수님 제발 제 소원증 하나 들어주십시오 했든지 그렇게 할 텐데,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창피를 다 무릅쓰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딸 자식, 내 귀신병에서 고침만 된다면, 고침만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창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사람 영혼을 내가 구원해낼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내가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것은 바로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요, 늘 황정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 아무리 부처 앞에 빌어보고, 돌 앞에서 빌어보고, 하늘의 1월 성신 앞에서 빌어봤지만, 여러분, 거짓 신은 이 결정적인 시험을 당할 때, 결정적인 인간의 고난 앞에, 마치 인생이 벼랑 끝에 섰을 때,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세상의 신은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돌 앞에 물을 떠놓고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해도요, 그들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다 해봤지만, 바알 신에게도 아세라 신에게도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게 12방주가 남다 하더라. 예수님은 각양각색의 질병 든 자를 다 고친다고 하더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들었어요.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그때 마침 예수님이 바로 이 이방 땅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다 우연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하신 예정, 그리고 섭리로 보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이 아주 역사적인 운명을 바꿔버리는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오늘 성도님도 43년 만에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것, 또 교회 이름이 가졌다는 것, 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과 축복과 이루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주라는 말은 헬라의 원문에 가면은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주님. 이 주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바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흘러오는 이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줄 구세주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주인으로 정확히 고백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해 내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인생이 벼랑 끝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여러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려나이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부제목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엄마가 귀신 들린 겁니까? 딸이 귀신 들린 겁니까? 딸입니다. 자기가 아픈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이 어머니는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 말은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딸과 나는 한 몸, 한 마음이라. 우리가 부부를 가리켜서 이신전심이라 그러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부부가. 그리고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딸을 저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제가 해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녀가 연세가 70이 넘어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쌀, 흰밥 내 자녀에게 따뜻하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깊은 바닷속에서 때로는 상어의 유혹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추위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무태 가서 공부하는 내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게 했어. 평생 동안에 엄마가 아들, 딸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스탄성 지진 가운데 그 2008년도에 그 지진, 큰 대지진 앞에서도 어린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엄마는 죽었지만 그 아이는 살아났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가 다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예외는 있겠지만 수많은 이런 지진이라든지 추위라든지 이런 재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빠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죽고 살아났던 이야기는 거의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다 엄마가, 그러면서 이 엄마가 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십자가 지러 오셨대요. 근데 십자가 지는데요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진대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리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침을 뱉으면서 돌을 던지면서
때로는 갈대를 가지고 때리면서 네가 예수야? 메시아야? 온갖 조롱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엄마가 마치 그 자녀들 위해서라면 창피를 무릅쓰고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빽빽 지르면서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마치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시험을 극복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성경적인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사람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해서 예수를 저주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 시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는 사람. 종종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요새 시험 당해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왜 이렇게 시험 주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요새요 A라는 성도님을 시험 줬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 모두가 다 시험 받았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시험 준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놈이 시험을 주는 겁니까? 교회 오면은 시험 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시험만 당했대요. 다 시험만 받았대요.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시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이 시험 테스트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자,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아와 과부와 창녀를 친구 삼아주시는, 왕따 시키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야, 나 같은 이방 여자도, 나같이 흉악하게 기승 따르는 여자일지라도 주님 나를 분명히 내 사정을 알아서 나를 분명히 사랑하는 딸아, 널 정말 많이 힘들었지, 널 많이 속상했지, 정말 너 눈물도 많이 흘렸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은 딱 시험이 뭐냐면 뭐예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아주 그 신학자들 또 성경에서 또 사회학에서 굉장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있었던 바로 4월 16일 날 바로 진도의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세월호 사건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 하나님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침묵하셨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인가 하고 계셨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뭐예요?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아파도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침묵했다는 것은요, 정말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참아보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닮음이 뭐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보내졌지 너 같은 이방인들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많은 이 사회학자들,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확한 해석을 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성경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먼저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유대 민족에게 가 있고 그 다음 후에가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완전히 인종차별하고 민족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 있어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있다는 사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5절 보게 되면 여자가 그래도 끝까지 와서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너는 개다라는 말씀이죠. 이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은 이 개도 두 가지 의미의 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큰 개가 있고요, 하나는 작은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는요 아주 강아지 같은 작은 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지금 개 취급하는 거죠, 사실 말하게 되면. 자, 그런데 27절 말씀 보게 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시험을 잘 통과했는데요. 자, 보십시다. 자, 시험이 옵니다. 우리 인생까지 시험이 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시험이 왔습니다. 이게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금 같은 옷 같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참 병 주고 약 주네. 뺏어가려면 애초부터 주지 마시지. 왜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면서요. 왜 뺏어갑니까, 하나님? 차라리 주지 마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처음부터 주지 마시지. 왜 처음부터 꿈을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묵묵하게, 그리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정말 그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야 내 사랑하는 도자 아직까지 바치는 걸 보니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확증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이 와요. 여러분, 아람에는요 큰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요 나병이 걸렸어요. 한센시병. 장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장군. 여기에 뭐가 있죠? 여러분, 장군에게 뭐가 있죠? 계급장이 있어요. 계급장. 요새 북한은 여기 계급장이 있어도 김정은 말 한마디에 파리 목숨 날아가듯이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가기는. 근데 이 아람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딱 한 가지 어려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몸에 나병이 있는 거예요. 나병. 여러분, 저는 제 고향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전라도에 가게 되면 저 여수의 양원에 가게 되면 소록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 소록도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이 저 신학교 1년 선배 목사님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 소록도에는 그 유명한 바로 이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이 평생 동안 거기서 순교했던 곳입니다. 나병 환자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분들이 악수를 하다가 청하게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 손을 꺼릴 거예요. 한번 안아달라고 하면요 막 거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안고 악수를 하는 것을 그분들을 되게 좋아한대요. 오늘 이 나하만 장군이 나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병 걸렸던 나하만 장군이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그 숙소들을 거느리고 큰 선물을 보따리를 가지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 그 아람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땅,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도단성에 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착 왔는데 우리 같았으면 막 환영을 하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할 텐데 탁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 요단가에서 7번 몸을 담그게 되면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얼굴도 보지도 않고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위대한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렇다면 정중하게 나와서 맞이해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해야 될 텐데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하만 장군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로 화가 난다. 아니, 우리 아람에도 좋은 강들이 있는데 내가 차라리 거기서 목욕을 하게 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요단가에서 해야 되냐. 집으로 보따리 싸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치 어떤 그 하인이 한 번만 좀 순정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요단가에서 한 번, 두 번, 6번, 7번 몸을 담그니까 어떻게 됐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었어요. 시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 가운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3번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 우리가 이민 사회 가운데, 일상적 이민 사회 가운데 우리가 부탁을 합니다.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한 번 거절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하죠. 2번 부탁했습니다. 2번 다 거절 당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존심 상한 문제가 아니라 화가 나죠. 저주를 부어죠. 3번 진짜 이를 악물고 3번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번 다 리젝트, 거절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정말 진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3번까지 개 취급을 당했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이겼던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말씀을 2가지로 맺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가나안 여인 같은, 마치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흉악계 귀신의 딸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재벌인 이건희 회장도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도 세계 위대한 대통령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오늘 차고니 목사나 여기 앉아있는 모두에게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은 지금 흉악계 귀신 들린 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합니다. 저 집은 지금 귀신 들린 딸이 있대. 저거 망할 지방이야. 손가락질 했습니다.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가장 중요한 답이 하나 나옵니다. 문제를 만나고 흉악계 귀신의 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시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창피하다고요? 자존심 상한다고요? 누가 나를 본다고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생사법을 주장하시며 인간을 고쳐주시고 흉악계 귀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2번째, 3번 거부당한다 할지라도, 3번 시험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 주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오늘 성경 뒤에 보기는 뭐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 딸이 고침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17일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떤 마음을 나오십니까?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엄마는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지언정 자기의 모든 옷을 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 벗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했지만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을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엄청난 환경 가운데 오늘 구원해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셔서,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게 하옵소서. 3번씩이나 개취급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우리가 좀 인내해 봅시다. 여러분, 시험 뒤에는요 멸망이 아닙니다. 시험 뒤에는 위대한 응답과 축복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가에서 몸을 담갔을 때 나아만 장군은 그 문둥병이, 그 나아만 병이,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나안 여인도 3번 개취급을 당했지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창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이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해.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엄청난 신앙 고백,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기까지는 엄청난 환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분, 인생에 낭떠러져 있는 분, 그 낭떠러지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누가 일을 시작하는 스타트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스타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구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 축구 경기는요 전반전이 끝나면요 잠시 시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프타임이 끝난 다음에는요 후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전은 혹시라도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은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오시되 주님과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나아만처럼,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반드시 위대한 축복과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